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말씀을 많이 읽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어쩌면 그래 맞아 알았어 라고 했던 말씀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는 항상 이 마음이, 그리고 중등부를 사역할 때, 청년을 사역할 때도 항상 외쳤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등부를 사역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한 게 우리의 신앙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그래서 중등부 때도 청년부 때도 전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했어요. 가장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고,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 우리의 신앙이 왜 어렵고 실패할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느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 근데 그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건 다 이론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정말 그것들이 나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지만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어쩌면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지만 그 신앙의 본질.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의 본질, 이게 가장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본질이라는 게 없어서는 안 돼. 가장 핵심적인 거래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돼.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저는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과거에 누구였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 안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중등부부터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좀 이따 말씀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는데 그 영광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에서 비춰질 때 정말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했는데 오늘 그냥 가는 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의 때까지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관계라고 생각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요한 1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신앙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교제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신앙을 정확하게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에 보면요,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뭐가 없대요? 진실도 없대요. 인애도 없대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정확히 말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했대요? 지식. 여기서 지식은요, 이론적인 지식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교리가 있었고 그들에게도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을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사실 그거를 읽는 바리새인들, 신약에 오는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게 없어서 망했나? 그래서 우린 더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자.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어요.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슨 뜻이에요?
지식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다하트예요. 다하트. 이 다하트는 야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야다. 야다가 뭐냐면요, 한 몸, 둘이 한 몸이 돼서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다하트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왜 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유튜브만 틀어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게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예요. 이론적인 지식이나 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적인 지식이 없어서 진리가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정말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서 진리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니까 쫓아 따라가는 삶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다하트.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과 만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호세아 6장 6절에 저 말씀의 의미를 알지 않았을까요? 좀 이따 말하겠지만요, 행위와 관계는 달라요. 관계는 좀 더 친밀해요. 왠지 아세요? 관계는요,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의중과 동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호세아 6장 6절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기와 의중이 뭐일 것 같아요? 제사 드리지 마, 번제 드리지 마, 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지으시라고 해요.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잠깐만 볼게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9장 4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 야훼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거기서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 하신대요? 만나고 내게 뭐 하신대요? 말하리라. 맞아요. 제사, 이 의식을 통해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회막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의중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셨다고요. 그러면 호세아 6장 6절을 말씀하신 정말 친밀한 관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죠. 이 의식과 이 제사를 통해 누구를 만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청종하기. 제가 출애굽기 6장을 읽으면서 더 놀란 게 있어요. 출애굽기 6장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는 야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요, 기막힌 말씀이죠.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6장에 뭐냐면요, 제가 거기에 하나님의 동기와 의중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모습에서 야훼라는 이름으로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자신을 알릴 거야.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말해요. 6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뭐라고요? 야훼이니라. 그러면서 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나의 존재, 나의 이름. 그게 무슨 뜻이냐면 6장 2절에 8절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나 야훼는 이집트 신들이나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의 신들보다, 아니 그 수많은 신들보다 뛰어난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해요. 이집트,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집트의 신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의 신들은 여기에 써 있어요. 너희를 압제하고 누르고 묶어서 통제하겠지만 나는 친히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 이집트도 내가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빼내어 줄 거야. 여기 정확히 써 있어요. 빼내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속량할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속량하고 7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요, 보세요, 뭐예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들 가운데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지금 뭐라고 부르래요?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그들이 진짜 알았다면, 정말로 알았다면 그 1세대가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 호세아 시대 때나 그리고 신약의 유대인들이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라고 했어요. 인격체가 뭐예요? 지혜와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뭐든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행위 몇 가지를 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서 운행하고 계세요. 그 운행하시는 인격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삶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게 그분이 진리이기에, 그분이 길이기에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회장이 저한테 와서, 청년부 한 2개월 됐는데 사역 3개월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전사님, 전도사님의 설교에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을 내주세요. 서론, 본론, 결론. 다른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 딱 내줘야 돼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신앙을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1, 2, 3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청년들하고 상담하면 이런 말이에요.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몇 가지 지키고 안 지키고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1년 내내 외친 게 그거였어요. 관계다. 의식과 행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행위일 때랑 관계일 때가 뭐가 다른지 그거 잠깐 얘기할게요. 신앙의 행위일 때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설교를 들을 때 1, 2, 3을 막 기록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건 저의 경험담이에요.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목사님이 막 말해요. 사랑하는 방법. 그럼 1, 막 2, 그래, 사랑. 그래서 다 적어요. 열심히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난 살 거야. 난 이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다짐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생각에 되게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딱 3가지가 나와요. 타협을 해요. 나만 그런가? 저 집사님도 그러더만. 나만 그런가? 다 똑같이 뭐. 아니면요, 죄책감이 오래되고 실패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어떤 청년이 고개를 너무 끄덕이더라고요. 맞다고.
왜냐면 안 되니까. 아니면 반대로 좀 됐을 땐 우월의식에 빠지더라고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이번 일주일 잘 지켰어. 난 역시 나만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되더라고요. 왜 저 집사님이 저렇게 못해? 나오라고 했으면 나와야지. 이 중에 하나에 항상 돌고 돌았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행위에 기초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십자가와 원수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원수래요. 빌립보서 3장을 설교하면서 그가 정확히 말해요. 하나님부터 난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눈물 흘리면서까지도 말할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 왠지 아세요? 신앙이 행위에 있으면 초점이 나한테 있더라고요. 나. 그러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나. 그러면서 했나 안 했나? 이 결과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는요 달라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준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말하리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몇 가지의 행위를 하려고. 그래서 했나 안 했나?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나의 신앙이. 근데 관계는 달라요. 관계는 좀 더 복잡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부가의 관계나 사랑과의 관계했을 때 몇 가지 행동을 하고 행위를 지켜준다 관계가 유지되세요? 권사님 유지되세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나한테 몇 가지의 행위를 해주고 몇 가지 행동을 해준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관계는요 말하는 사람들의 서로의 마음이요. 이 마음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간의 소통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부 간의 뿐 아니에요.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목사님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냥 몇 가지 행위해 준다고 목사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좀 더 신뢰가 생기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관계는 서로가 소통하고 마음하고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되게 말해요. 하나님을 처음 신뢰하고 나가는 것도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마음이라고 정확히 말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열왕기에 할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마음에서 떠났다고 해요. 왜요? 우상들을 섬기는 아내들을 수없이 하니까 어디서부터 떠났대요? 이 마음에서부터 떠났다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이제는 1, 2, 3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 핸드폰에 저는 쫙 많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며 읊조리며 물어봐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당신의 동기, 의중, 마음도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알 때 행동이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위는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저는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인격제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있잖아요. 요즘 말로 정말 투명인간 만들면 어떠세요? 기분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투명하게 정말 의식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관계 안에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내가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하고 있잖아요.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부딪혀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저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동기가 드러나더라고요. 내 동기.
이런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앞에서 죄 가운데 있는 내가 보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속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속으로, 그쵸, 누군가 미워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더라고요. 숨은 동기까지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리에 가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산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대성전에서 성경 시험을 보는데 김 누구누구 전도사님이었어요. 아니 항상 이렇게 했는데 성경 시험을 보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 보고 있는데 그걸 내가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 딱 걸렸어. 너 오늘은 진짜 내가 참았던 거 너 진짜 딱 걸렸어. 거기서 하고 정말 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참았던 거 얼마나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는 도중에 저한테 딱 비추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니? 아니면 그동안 그에게 내가 가졌던 감정인지. 그래서 안 갔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 숨은 동기를 내려놔야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사님. 그럴 때 그분도 알아요. 감정이 섞여서 하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드러내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초점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요. 다윗이 항상 그랬어요. 다윗은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원했어요. 시편 139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어떤지, 자기가 어떤 139편 23,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예요. 자신의 마음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사람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합당한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 원했다고요. 항상.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제가 요즘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암송하며 계속 운동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며 나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기독교는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먼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고요. 그래서 몇 가지 행위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거 되게 쉽게 돌아가요. 자기중심적으로 아무리 말해도요 우리 사람은요 쉽게 돌아가요. 그래서 어느새 또 행위에 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주님을 찾는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PPT 한번 정리했고 이거는 제가 중등부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왜요? 인격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가장 신앙에 중요하고 우선적이다. 그리고 다음 거예요. 그래서 다 눌러주세요.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비유해서 제가 말했어요. 컵이에요. 본질은 우유예요. 이 컵은요 의식이에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주의를 지키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11조 이 모든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에는 뭐가 담겨져야 되느냐? 이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요.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담겨져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드려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해요? 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으면, 아까 빈컵 보여주세요. 네, 이런 예배가 돼요. 어떤 중등부친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저는 빈컵인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지, 아니면 사도신경하고 땅땅땅 기도하고 설교 주기도문 끝, 아, 예배 끝. 이게 예배 끝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게 될 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냐? 에베소서 2장 펴놓을게요.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할게요. 아무래도 두 번째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에베소서 2장을 펴면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보이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살아있는 인격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잖아, 고린도서 2장 2절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 원한다고.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우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정체성이 보여야 돼요. 과거에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 2절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쵸, 새 번역에 보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래요. 날 때부터.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십자가를 볼 때 자신의 과거의 정체성이 뭐예요? 과거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가 나인 거예요. 인간이 왜 교만한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과거에 이 자신을 알지 못하면 교만해져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정말 허물로 죽어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긍휼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누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인데도 날 때부터 그 진노의 자녀인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요. 이게 이 세상.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왜 십자가의 능력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세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 없어가 아니에요. 관한 지식이 없어가 아니에요. 우리 설교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론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닌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구였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성경은 말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래요. 자기 욕심대로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육체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래요. 그 결과 어때요? 전쟁이죠. 자기 관점이에요. 전쟁, 살인, 폭력,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에 뭐가 돼요? 종노릇하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 이거 머리로 알면 안 돼요. 성령이 비춰주셔야 돼요. 그게 나와 우리의 상태라는 게 머리의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러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빛이 비춰주세요. 어두운 곳에,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 있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보여요. 맨날 들으면 뭐해요? 실제가 안 되는데.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렇으니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계속 주님을 찾아가겠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누구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쏟으셨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가능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몰라요? 과거의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요. 70년 하다, 그래 난 죽었던 사람이야.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선한 게 아예 없는, 정말로 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느꼈던 건 회개 부분이어서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나에 대해서 저는요, 다른 교육자들보다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내 깊은 곳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단 낫지. 그래도 조금 기도를 더 하니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음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요,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비춰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회개가 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 관점에서요. 예전에 한번 목사님한테도 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비춰주시더라고요. 그건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거. 왜요? 그 말 안에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실수했어요. 이 실수를 회개하고 다시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회개는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이 뭐라고 회개하는지 아세요? 혹시 시편 51편에 나는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제가 이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좀 괜찮은데 이거 회개하고 제가 고치면, 노력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태생부터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게 다윗의 회개였더라고요. 그게
그게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는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내 안에 뭐가 없다고?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그거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고백했던 게, 하나님, 저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이 필요해요. 전 그런 존재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의미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백이구나. 내 관점에서 자백은 아까예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전 이런 인간이에요. 제 속에 선함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자백이구나.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외웠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가 우라우사,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거를 하고 이걸 갖다 놓고, 하나님, 제가 또 그랬네요, 또 그랬네요, 또 그랬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과거의 내가 누구인지 알면 보여야 돼요. 성령의 빛에. 두 번째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현재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래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십자가 앞에서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자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도 그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초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에 내가 하늘에 속한 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떠날 걸 선포해요. 그 왜요? 그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때 네, 어때요? 능력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사도 요한도 우리한테 그러잖아. 너희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다고? 권세를 가졌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해요. 그게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외워서 내가 능력 주신 자한테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그 앞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본질은 회복돼야 돼. 그러면 현재 내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뭐래요?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정말 나의 구원이, 내 현재의 구원이 오직 은혜와 믿음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내 안에 자랑할 게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뭘 자랑하시려고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정확히 성경은 정확히 말하네요. 너는 자랑할 게 없어. 왜? 여기서 정확히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분명히 말해요. 너한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 한대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주님과 언제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선명하게 그에게 비춰졌으니까 이걸 썼겠죠. 자신의 과거의 상태가 어떻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떠므로 자기에는 뭐가 없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정말 지금 현재 내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지 알면요, 영적 우월감에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죄책감에도 내려져요. 왜요? 오직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뭐 할 것 같아요? 더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세요.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세요. 그 은혜만 사모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에서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였고 지금 누구인지를 보는 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성령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맨날 그런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가 사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렇게 십자가를 항상 붙드는 사람은요, 환경, 문제, 어려움 앞에서 나의 구원자, 나의 길과 생명 대신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붙들게 돼요. 왜요? 아니까. 그래서요, 저는 왜 이 과거에 내가 누구였고 지금 현재에 내가 누구였는지 이걸 알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의 진정한 간격은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해서 응답 받았을 때 기쁨 말고요, 진짜 기쁨과 간격은 저는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 이거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기쁨은 내 과거에 내가 누구였고 현재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아는 그 구원의 간격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다음에 하고, 그 중에 하나 성품만 제가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PPT 8번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는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이나 모세나 모든 성경들이나 아니면 정말 목사님이 말한 그 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성품, 전지하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깨닫고 아는 것. 그래서 모세가 다윗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야훼라 야훼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진실과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라. 근데 시편 86편에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다윗의 평생 소원이 시편 27편 4절이었어요. 그게 저의 평생 소원이에요. 사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의 성전 안에서, 내 평생 소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제일 많이 비춰졌던 게 하나님의 성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품 중에 한 가지만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요즘 계속 비춰진 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데 또 하나가 더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는 정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공의를 비춰지는데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죄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더라고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절대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은, 죄와 원수인 그 하나님의, 그래서 그 죄에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가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비춰지더라고요. 절대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 그 저주, 그 십자가의 저주를 누가 지어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되고 내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를 쏟으셔서 예수님을 그 저주 가운데 쏟았어요. 근데 저에게 선명하게 비춰진 게 그 다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부분에 선명하게 비춰지는 게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님 앞에 다 쏟아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사상 처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거 아세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뭐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요. 그게 비춰지는데 와, 이 가슴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돼 본 적이 없으시는, 그런데 그 순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예수님께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쏟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전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 것 같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명하게 비춰달라고. 제가 요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그게 보이는데 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 떨어졌을 때 그분의, 나중에 정말 시간 되면 그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비추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비춰졌는데 오늘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안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이 많이 알아도 그게 나에게 실제가 안 된다면, 그러면 호세아서에 그들하고 뭐가 달라요?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부흥의 회복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이 시가 많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나의 아픔과 슬픔, 문제에서 나를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이 아까 찬양, 오늘 이 자리에